할렐루야. 7월 1일 큐티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7월 달을 맞이해서 베드로 전서를 먼저 묵상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또 그 시대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 이름들입니다. 다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스테이트 같이 한 지역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들이죠. 저는 터키 한번 다녀왔고요. 갔을 때 갑바도기아에 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밑에 그 소아시아 7교회 지방을 도느냐고 이 갑바도기아에 갈 수 있었는데 그 안내해 주는 분이 조금 게으름을 펴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지하 도시가 있죠. 지하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숨어서 지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데 로마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두 연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49년도입니다. 49년도에 글라디오라는 그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로마 신을 잘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9년에 다 유대인들은 나가라 하는 그런 추방 명령을 이제 내리죠.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64년이 되었을 때 64년 7월 18일 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62년에서 68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사도 베드로가 64년에 그 네로 황제의 그런 그 통치 가운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64년도를 기억을 해야 되죠. 64년도 로마 대화재가 있었고 또 베드로 사도도 그 당시에 그 핍박 가운데 순교를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63년도 말 또는 아예 64년도 순교하는 그 해에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미 추방령이 한번 내려졌었고 또 네로 황제의 그런 핍박이 있었으니까 많은 그런 성도들이 로마를 떠나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옮겨져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을 하면서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에서 뭐 베드로도 죽게 되고 또 그쯤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있으니까 큰 그런 핍박이 계속적으로 로마 전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 핍박을 본인도 당할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계속적인 그런 시험 가운데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그냥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미리 아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리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먼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신서는 항상 문안 인사를 시작하고 나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지금 사도 베드로도 항상 감사의 제목과 찬송의 그런 제목들을 먼저 찾고 있지요. 그래서 3절에서 찬양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무엇을 찬양할까요? 지금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항상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때 이 마음을 영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하여 그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시험은 다가오고 있는데 산소망이 되게 갖게 하셨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으로 뿐만 아니라 마치 상속자에게 상속을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런 상급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유산을 지금 받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이지요. 그러나 그 유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에서는 계속 핍박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산 소망이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그런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었고 산소망이 있는데 이 구원이 너무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한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 너무너무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본인도 곧 순교를 할 것이고 그 순교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순교하는 그런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 위로하려는 마음, 격려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 전체의 그런 본문에서 6절의 그런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죠. 이렇게 열정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는 그들이 시련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슬픔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슬퍼하게 되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한국에 한때 고소영이라는 그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연예인의 이름이어서 유행하지만 정치권과 연관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죠. 소망입니다. 영광. 그래서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이요, 나그네의 그런 삶이요, 택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다. 그렇게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예언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연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다 11절,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거 조금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미리 선자들이 다 예언을 연구해보고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미리 고난에 들어가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갔으니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도리어 금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그 은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 갖게 되고 하늘의 그런 상급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항상 현실 가운데서는 좋은 일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시험받는 일들이, 시련당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더 잘 세워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최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고 믿음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더 믿음을 굳게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더 기도합니다. 우리 hen진 사님 아버님 우리 함께 기도해서 차도가 좀 있답니다. 좋게 차도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잘 일반 병실로 잘 옮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신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피부가 안 좋고 몸에 또 안 좋은 부분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잘 피부도 만져주시고 아픈 부분을 또 만져주셔서 그 중에서도 그 아픈 가운데서도 또 목장을 잘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주 목장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의 그런 영혼의 부흥인데, 우리가 교회의 그런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늘 산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활짝 열려서 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시험이 올지라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게 하시고 하늘에서 받을 그런 상급을 더 소망으로 바라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인들이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사업과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영적인 싸움과 같이 잘 이겨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잘 하나님 이겨내는 그런 가운데 믿음은 굳세지고 이 가운데서도 영적인 부흥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며 위로하며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7월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한 달 될 수도 역사하시고 가정과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